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청나게 받으세요. 엄청나게 많이 받으세요. 건강의 축복도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눈이 많이 왔는데 지금 그쳤네요. 낮이 되면 따뜻한 날씨에 비가 또 온다 그랬는데 비가 눈이 많이 오니까 미끄러우니까 좀 불편한 것이 많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에서 마지막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다비다를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만나시고, 그리고 고넬료라는 사람은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부두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하인 둘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 초청해서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 있는 그곳에 와서 이달리아라는 그 백부장이 있지만은 로마 속에 있는 그 권석 속에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그곳에 와서 고넬료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땅까지 확산돼서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점점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한 고넬료는 말이죠,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은 오전 9시 그리고 오후에 3시 반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인데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풍부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도 군대 백부장으로서 있는데도 그 백부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를 했다는 것.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귀중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무조건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 아뢰어서 경건 생활을 해가지고 고넬료같이도 환상을 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가지고 너희 병이 깨끗이 낫다,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점점 정성 왕성해질 것이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국권이 이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그런 믿음의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들도 축복받고 나라도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이방 땅에도 점점 퍼져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실 때 주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포했던 그들이 이렇게 전포했던 그것이 예루살렘만 머무르 있지 않고 이방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주의 복음이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이 한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올 한 해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이달리아의 부데라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앞제기 속에 있는데도 이달리아라는 부대도 역시 로마 황제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곳에 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세 번째 방문한 곳이 가이사라는 곳으로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돼요. 요바에 있었던 그가 무두당이 집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베드로를 말이죠, 고넬료를 통해 가지고 그곳으로 보내게 하셔서
그 복음의 역사가 바로 가이사라는 그곳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은 지중해 연안이라는 위치의 해안 도시로서 예루살렘 그곳에서 거리가 어떻게 되면 약 104km가 돼요.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렇죠? 먼 거리란 말이에요. 해안 수도를 가지고 있는 도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그런 곳에 있었는데도 고넬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그곳으로 보내기 시작해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40절에 의하면은 빌립이 선교할 행동했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그곳이 바로 활약했던 그 지역이 그 요빠라는 그 도시 예루살렘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으로 그렇게 고넬료를 통해 가지고 사도 베드로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고미한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서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빌립이 가이사라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가이사라는 그 총독은 그곳에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주둔 군사들 가운데서 지휘관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넬료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고넬료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고넬료라는 이름이 있어지기 시작했냐면 BC 82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기 82년 전에 10,000명의 노예를 해방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 슈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위대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명성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름을 고넬료라는 이름을 많이 지은 거야. 그러니까 이 고넬료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명성 높은 고넬료 슈라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본따 가지고 이름을 고넬료라 그렇게 지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는 부대의 총독으로서 그 배치 위치 속에서 많은 군대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 대충 얼마나 되면 대대병력이 이탈리아 군인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중대장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100명의 군산을 거느리는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을 다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경건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받드는 그런 심령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철저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이 고넬료였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구제를 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 구제받을 사람들한테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궁핍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손길을 열심히 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며 의식적인 예배적인 것만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실천에 옮긴 사람.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요즘 나라가 어려운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가 어쩐지 합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자 이거야. 기도. 그렇지만 기도만 하면 됩니까? 나가야지. 해결하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힘 주셔서 나가서 이것을 막고 다시금 자유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애국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궁핍한 자를 많이 도와줬던 고넬료, 말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냥 감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경건 생활하며 구제에 돕는 손길,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 고넬료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간직하고 믿고 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세상에 가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경건 생활하면서 이 고넬료 백부장은 구제 사업을 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고, 그래서 이름을 떨쳤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 할렐루야.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보세요. 아멘입니다. 기도 시간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온 거예요. 사자가. 그리고 고넬료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거예요. 말씀에 있으나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 무슨 환상이 있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있대? 아니요,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오후 3시경쯤 돼가지고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는 많은 그런 해막에 있는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기도처를 마련해놓고 군대 백부장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이거야. 그랬더니 환상 중에 밝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야. 고넬료야, 할렐루야.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단 말이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환상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 중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에 담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에 옮겼던 사람.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시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보기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무실 때 전에도 여러분 기도하고 주무시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죠? 식사 시간에 기도하죠? 점심 식사에 또 기도하죠? 저녁에도 기도하죠?
기도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 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사자라고 그랬어. 구약시대는 사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했고 제사장들을 이야기했고, 서기관들 신학시대에서는 와서는 이제 이걸 사자라 이야기 않고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 주님의 천사, 하나님이 부리는 주의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축복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야 라고 천사가 음성을 들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넬료가 주목을 했다 그래요. 주목. 음성 들려는 것도 주목을 했다 이거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 주여란 얘기는요, 예수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물론 우리가 주여 아버지 가끔가다 전 매일같이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는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했다 그런 얘기는 두려워서 그냥 주의 이름이 나온 거야. 주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두려움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아멘. 너가 기도하고 있는 것, 그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구제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이거야. 이것도 상달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었다 이거야. 기억한다. 네가 한 것 다 하나님이 기억한다. 여러분들이 하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야. 토요일에 와서 여러분 청소하는 거 하나님께 그분이 다 거기다 기억되고 있어. 아멘. 아멘. 찬양하는 거 여러분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모른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돼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오히려 죄인이었던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요. 주여 나는 하지 못했어요. 가슴을 치니 바리새인은 나 이렇게 했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했지만 세리는 못했어요. 못했는데도 아버지 앞에 나는 나 가슴을 치면서 미어지는 심령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거야.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주여. 이 얘기는 그냥 두려움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나는 가끔가다 아버지 주여 그런 소리를 가끔 해요. 자주.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아버지 주여. 눈물이 나서 못 견디겠어요. 요즘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공산주의 나라로 가면은 교회도 없어지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데 아버지 어떡합니까?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관저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외친 것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에 옮기고
그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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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라고 이렇게 외칠 때는 그분의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내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주여 부르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왕 되신 분이시여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고넬료에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한 바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 한 거 기억하고 있다 이거예요. 인정받았다 이거, 인정받았다. 여러분들도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뭘 다 동원해가지고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짓고 도둑질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뭐 많은 것을 바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한테 오로지 하나님이 인정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중한 겁니다. 그 다음엔 5절 말씀을 함께 앞두가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렇게 존경의 대상 그들에게 칭찬을 해줬던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사명을 줘요. 너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것이 상달되고 구제한 것, 기도한 것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나 이제 사명을 감당하라 이거예요. 더 내가 이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하 하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고넬료는 지금 백부장 군인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하인들도 군인이란 말이에요. 군인. 그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요. 요바에는 베드로를, 너는 시몬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모셔와라 이거예요. 요구해라, 초청해라, 여기에 초청해라. 환상 가운데서 사자의 말이 들려줬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하인들, 그 군인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앞두가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것도 주의 천사가 어디 있는 곳까지 고넬료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찾아가라. 내가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 곳까지 내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분이 가르쳐 주면서 그곳에 가서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 해변에 있다고 해요. 해안가에 있는 그곳에 무두장이 집이라 그래서 무두장이 집이. 여러분 무두장이 집은, 무두장이는 뭐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고기를 삶아가지고 껍질을 벗기는 사람이 무두장이야.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야. 베드로 이름도 원래 시몬이죠.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누가 바꿨어요? 주님이 바꿔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몬이란 무두장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거하고 있는 거야. 누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무두장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안 해요. 아이고 저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은 뭐가 상대. 근데 베드로는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유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을 더 친히 가까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천한 직업을 갖고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친구 삼아서 해주면은 그들이 놀라운 역사로 변화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시몬 베드로가 그 사명을 감당했다 이거죠. 무두장의 집은 어디요? 해안가에 있는 곳에 있었다 그래요. 해변에, 바닷가에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계속해서 베드로가 몰고 있는 무두장이에 시몬의 집으로 지시하면서 위치가 이곳에 있다,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 이야기를 천사가 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넬료한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묘하게
우리가 절대로 알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라도 환상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자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그 말씀을 천사가 하고 나서 천사가 떠났어. 여러분, 천사가 왔다 가죠. 아멘.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고넬료가 집안의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한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하인 군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그리고 그 천사 대신으로 불러서 고넬료는 지시하는 대로 시몬 베드로가 있는 거기에 요바에 그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군인으로서 백부장으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경건생활을 하면서 구제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이제는 이방 땅 그곳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기 위해서 고넬료라는 신앙생활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그곳으로 초청해가지고 복음이 확산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사명 잘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제 요바로 하인 군인을 보냈다 이거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그 사명을 주니까 고넬료는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기 부하의 하인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러 보냈다. 아멘. 그러니까 가이사라의 요바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면은 약 50여 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 다니면 얼마나 걸리면 약 10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10시간. 10시간 여러분 걸어가는 거 힘들지 않을까요? 힘든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걸어 다녔어요. 104km 걸어가는 거예요. 왜 걸어가는 거예요? 주위에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거리를 걸어가고 걸어오는 거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점점 전파되어 노마라는 그 지역까지 이방 땅에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명이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택해 부르신 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째.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2025년도에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 사업을 하고 믿음 생활 철저했던 그 신앙을 본받아 여러분들과 나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실천에 옮기는 신앙인으로서 모범적인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음이 점점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송으로